오늘 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수하신다. 오늘 요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죄를 지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죄합니다. 정죄. 불신자는 정죄하고 정죄를 당하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 그 징계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는 징계든지, 또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징계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 그럼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엄청난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죄악들을 다 생각나게 합니다. 입으로 회개케 하죠. 그리고 또 삶을 고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상급을 주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죠. 마음의 평강 닫혀버립니다. 하늘의 문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나? 우리를. 불신자는 정죄를 당하는데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 다시 살아나신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요즘 기도를 하셔야 될 텐데 천사의 복기도도 그렇고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하나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금식하고 더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고 감격이 떨어지고 감동이 떨어지고 뜨거움이 좀 점점 식어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 죄 씻음의 은혜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 자, 죄를 이기는 능력도 회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회개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정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철저한 응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보복. 자,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 응징하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요. 똑같이 대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은 대로 결국은 파멸시키고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 오늘 이 본문으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결국은 예언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산처럼 군림을 했던 이 바벨론이 황량한 흙무더기처럼, 한때 예루살렘이 그런 것처럼 황량하게 바뀔 것이다. 사자처럼 아주 용감하게 포효했던 바벨론이 제물로 바쳐지는 속절없이 살육되는 어린 양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나오고 또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용기를 내고 꿈을 꾸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특별히 이제 5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9절에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니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의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빼이고 그럼 고랑으로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이럴 때 누구도 같이 갔느냐? 스라야도 같이 갔다. 근데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에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라야가 누굴까? 에레미야의 조력자였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대필했던 이 대필자였던 바룩이라는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스라야는 참 병참감이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병참감이 뭘까? 그것은 왕의 수석 보좌관, 그 정도죠.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예언의 책을 다 읽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프라시스 강에 던져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에레미야에도 그렇고 스라야도 그렇고 다
다니엘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에스겔도, 예수 그리스도도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도 끝까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대한 기록을 오늘 스라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고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에 다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보복하고 하나님이 보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직접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요.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거. 예. 이런 마음. 성도는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보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수를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복수는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고통, 원한을 되갚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복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 하면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개인 복수를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넘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한 대를 맞았기 때문에 두 대를 더 때리고 막 이렇게 이런 보복 있잖아요. 이런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이 만약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하는 이 바로 이제 보복의 그 규정이 없다면 그리고 복수한다면 보복의 강도가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복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의 이 복수를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나 스스로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 성경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온갖 치욕을 당한 유대의 백성들이 그들의 손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불태우고
바벨론의 고관 대적들한테 당한 걸 그대로 갚고 이런 심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죄는 단지 유다에게 지은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한테 졌냐? 하나님 앞에 지은 거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수가 되지 못한다. 온전한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끊임없이 사울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이나 철저히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 안 하죠.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죠.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수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나의 자세죠. 성경은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아라 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긍휼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라.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세력과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그 사람 그대로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축복과 선행으로 원수를 선하게 대함으로 그 원수가 회개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어때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성도가 복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용서가 뭐죠?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용서가. 용서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가 사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용서가. 그럼 적극적인 사랑은 뭐겠습니까? 축복하는 거죠. 적극적인 사랑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여 사이가 원수.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수였어요.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이건 아주 이기적인 사랑의 시작이고 용서고 적극적인 사랑은 축복하고 살 때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스스로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쁜 얘기를 하고 저주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그러면 저주 안 하고 맨날 축복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또 하죠. 이 자리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분들의 그 이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떠올립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많이 저를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분도 있고 상처를 제가 입은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교회도 잘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알아서 좀 어떻게 두들겨 패든지 고치든지 뭐 좀 이렇게 그렇게 안 하죠.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잘 떼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